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적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떨리죠? 웃으라고 한 소린데 웃지도 않고 이런 분이 박수는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방금.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들은 광고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예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가 바뀌었죠. 헌금 찬양 굉장히 높네요. 처음엔 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핏대 세우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2024년 1월 7일 첫 번째 말씀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how me a sign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고등부에 오신 또 여기 앞에는 또 이제 1학년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새 친구가 무려 3명이나 있어요. 새 친구 일단 축하해주세요. 좋아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고1 친구들 이제 중3 아니에요? 여러분들 졸업했죠? 고1 친구들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다운 전사님이 코로나로 사라졌을 때 제가 그 중등부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 그래. 있었어요. 너 숨겨져 있니?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학년 제도가 바뀌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개편이 되고 또 뭐 나이는 가만히 있으면 나이를 먹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 25인데 가만히 있어도 나이를 먹고 이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온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아래에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난 우리의 만남은 그저 그냥 학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혹은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만나는 그런 만남 아닙니다. 그런 결과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뭐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2, 고3 친구들도요 새로운 학년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기대와 설렘이에요. 새로운 학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기대와 설렘이 있는 반면 또 한 가지는 두려움과 위축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우리 마음을 왔다 갔다 어느 게 앞으로 나갔다가 또 어떤 게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 아름빛 교회 고등부가 그런 좀 불안한 마음, 이게 이제 안정된 마음이 아니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아름빛 고등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 가지, 유일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유삼한 특징. 세 가지의 특징, 고등부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등학생들을 우리는 어린애 취급 안 합니다. 고등학생은 다 큰 어른이에요. 보세요. 고등학생들이 접하는 문화가 그대로 그냥 성인의 문화고요. 고등학생들의 그런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성숙의 과정이 성인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대로 있고요. 또 고등학생들의 판단, 중등부 때는 김다운 전사님 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두엽이 없는 애들이다. 전두엽이 형성되지 않는 애들이 중등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등학생으로 접어들면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아직도 전두엽은 형성은 잘 안 돼 있대요. 발달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3년의 중등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판단력이 있다, 대화가 통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고등학생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애 취급 안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라는 얘기예요. 긴장하지 마 얘들아. 뭐 이렇게 딱딱 굳어있니? 몸 풀어. 일단 우리 1학년 친구 어깨 한번 풀어줄래요? 니네 무슨 나 이거 신교대에서 본 느낌이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런 거 있어 다들. 자, 어깨 좀 풀고 그렇지. 혜빈이처럼 다리도 꼬고 괜찮아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목소리 보세요. 이런 많이 감고 이런 거 끼고 사실 옷도 벗고 나오려다가 뱃살이 요즘 많이 늘어나가지고 못 벗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서와라. 유인이? 어서와. 우리 예배가 이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농담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나중에 집에도 가요 막. 고등학생들 애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 높게 평가하는데 그래서 중등부 때까지는 선생님들, 우리 엄마뻘, 아빠뻘 되는 선생님들이 오전 한 8시 반쯤 되면 전화했겠죠. 교회 나와라 이제 일어나야지.
이런 연락했겠지만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챙기고 챙김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챙기고 챙김받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청년 성기미들과 여러분들이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인데요. 성기미들 모두가 젊었다. 청년들이에요. 성기미들 모두가 다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위에 한번 둘러보시면요. 인생살이 넉넉하게 살아온 어른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지난주랑 다르죠? 지난주에는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동시대와 동문화를 살아가고 있고요. 진짜 적게는 여러분 한두 살 차이인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있고요. 많아봐야 5살, 6살? 우리 전사님과 저랑 25이니까 이 정도 차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과 걱정과 또 그 시기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인생 과정 가운데 가장 가깝게 체험하고 경험한 성기미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기에 굉장히 저는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청년 성기미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문 딱 들어오는 순간 고민이 있다가도 표정 싹 바뀌면서 안녕 얘들아 할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모든 십자가 받침을 다지고 가는 것처럼 들어와요. 특히 과제 제출 기간과 시험 기간. 난리나 여러분들보다 더 썩었어요. 얼굴이 거의 간이 새까매. 그런 상태로 들어오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들이 더 아파요. 여러분들보다 더 아픈 세대들이기 때문에 청년 성기미들도 또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위로와 격려는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중학생 때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카톡에 답장해주면 위로와 격려를 얻어요. 웃기죠? 별거 아니면 그냥 잘 지내고 있니? 네 한마디에 네라고 했다.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전사님도 그러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서 졸업 축하한다.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네! 이라는 답장을 보내줬는데 그 네! 한마디가 저에게 있어서 네비라고 했다.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청년 성기미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 또래의 선생님들보다만큼의 그런 디테일한 챙김과 어떤 그런 섬김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보살핌 적어요. 아니 없어요. 보살피지 않아요. 근데 이따금 시험 기간 때 이렇게 연락하고 가끔씩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애들한테 연락 좀 하세요. 하면 이제 그때야 좀 이제 단톡 글 쓰려고 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서 한 명이 글 쓰면 그거 복사 붙여놓기 하는 수준이거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장담하는 게 있는데 20대, 30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자기 신앙에만 몰두하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겠노라 마음 쓴 사람들은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진짜 0.1%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자기 신앙만 추구하지 않고 주일에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거 아니라 일찍 와서 여러분들 이거 하려면요 청년 성기미들 또 이런 주저리 얘기하기 좀 그런데 9시에 와가지고 여러분들보다 일찍 준비하고 9시에 나오려면 더 일찍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나와서 9시부터 고등부 성기미 모임하고 10시 예배드리고 그 다음 12시에 3부 예배 갔다가 그 다음 뭐 하게요? 1시 반에 청년부 모임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버플로우라고 청년 집회 있는데 그거 2시, 3시 시작하면 안 끝나요? 집에 못 가요? 그냥 교회에 계속 지방령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지방령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약간 이렇게 별빛토래만 오면 저들이 이제 빛을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족한 면은 많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청년 성기미들이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시기에, 이 청년의 시기에 자기만 생각해도 급급한 시기에 여러분들을 섬기겠다고 나와 있는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롤모델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위대하게 바라봐 주시고요. 존경의 마음으로 우러러 봐주시고요. 때로는 나보다 늦게 오고 얼굴 썩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는 그냥 어깨 한번 토닥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입니다. 진짜 젊었다. 저 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예요. 전사님 기억하세요? 네,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1년 전인데 1년 만에
고등부가 힘든 건 아니에요. 아름빛 교회는 너무 행복해. 우리가 나날이 피폐해져 갈 뿐이죠. 교역자가 유일하게 2명입니다. 아름빛 교회 9명의 교역자 중에 2명이 무려 20몇 %가 이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교역자들입니다. 서로 되게 비슷해요. 나이 같아요. 성찬전사님과 저랑 나이가 똑같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나이 똑같고요. 몸무게 요즘 좀 비슷해졌죠? 앞에 9죠? 9 아니에요? 8입니다. 배신 때리네. 큰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렇고요. 뭐라고? 큰 차이라고? 알겠어. 올해 내가 역전시킨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같이 또 부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설교하다 보면 둘 다 갑자기 막 사투리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같은 동시대를 보냈던 사람인데 또 다른 건 진짜 달라요. 목소리 톤부터가 저는 약간 여기서 논다는 전사님은 여기서 놀거든요. 이런 차이들도 있고요. 서로의 꼼꼼함에 대한 차이가 너무 달라요. 저는 되게 덤벙거리는데 진짜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고요.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다릅니다. 살아온 족적과 그에 따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자가 2명인 게 좀 헷갈린다.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한테나 연락해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한테만 연락할 필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저보다 더 목사님 같을 때가 많거든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둘 다. 지난 해에는 조금 과도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잘 적응이 안 됐어요. 리더를 이렇게 그 병마용 열차가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데 말이 2마리가 이렇게 뛰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 말은 여기 가려고 요 말은 여기 가려고 하는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답답한 부분들도 고등부에도 있었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연말에 전사님과 제가 모여서 딱 하나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년에는 고등부를 향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더 주시게. 그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고등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경험해보면 알겠지만요. 둘 다 또라이예요. 처음에 나만 또라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둘 다 또라이예요. 나가 있을 때 얘기했었는데 마침 그 또라이란 말에 들어오시네요. 둘 다 약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몇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올해 여름에 제주도 갈 거예요. 수련회랑 캠프하러. 이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뭐하지? 제주도 가서 뭐하지? 해녀들이랑 놀까? 이상한 생각해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해 진짜 더 뜨겁게 똘끼 있는 짓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2024년의 첫 시작 앞에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이 Show me a sign입니다. Lord, show me a sign. 사인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갈 말씀을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요,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원 아니고 기드온. 어떤 상황의 사람이냐면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 안에 그 사사시대 중에 아주 유명한 사사 중 한 명이에요. 사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사는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통치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각 그때마다 한 10년 혹은 길게는 30년, 40년 동안만 세워준 그 민족의 리더를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지금 이겁니다. 횃불 들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면서 300명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 장면이 기드온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요, 기드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 여러분 혹시 읽어봐서 알겠지만 읽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셔서 합니까? 아니요. 말이 길어. 이런 걸 혓바닥이 길다고 표현하거든요. 쇳바닥이 길어요. 영 태도가 이상해요. 뭔가 뾰루퉁한 것 같고 삐진 것 같기도 하고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꼬장 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체 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 기드온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마주한 현실은요, 7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며 반복된 외세의 침략,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의 침략을 받고 있었어요. 사사기 6장 1절, 우리가 안 읽은 장면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 원인이라고 하지만 일단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이에요. 7해 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미디안에게 침략당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은 포도를 짜는 곳인데 여기서 밀타작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타작만 하면 미디안 민족이 내려와서 다 쓸어가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성경 보면 알겠지만 몰래 숨어서 밀타작합니다. 겁쟁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처한 현실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니까 겁먹어가지고 그냥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세 가지의 기드온의 마음 상태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을 대로 굳은 마음. 불신.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 앞에 딱 하니 나타나는데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여러분 읽어줄래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천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자. 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한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개역개정으로는 큰 용사야,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진짜 짧은 말이거든요. 갑자기 기드온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시죠?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억주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내가 말해서 들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역에 이르기까지의 폭풍, 꼬장,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말은 좀 뭔가 있어 보이죠. 감이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굉장히 싸가지 없는 말이죠. 함께 한다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함께 한다고? 진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그 결과가 미디안에 침략당하는 거라고? 구라치시네? 이집트에서 구원하면서 보여줬었던 그 많은 이적들, 홍해 갈라지고 만나가 메추라기 쏟아지고 물 막 바위에서 칼칼칼 나오고 또 뭐가 있었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했던 그런 기적들은 다 어디 갔냐? 이제 우리 버린 거 아니었음? 이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큰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 굳을 대로 굳은 마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 웃기시네. 그러면 내 삶에 이런 문제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어려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 그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나갔다가 선생님이 애비 없는 새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교회 선생님한테 그 자리에서 이 말을 쏟아뱉고는 밖으로 울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신 충만으로 빠져드셔서 스님이 되기 원하셨다라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환경의 어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살아 계셨는데 큰 무역업을 하셨어요. 돈이 진짜 많으셨는데 왜 이러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 두 집 살림을 하게 됐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본처고 첩이 있었고 본처인 우리 할머니와 아버지와 고모는 할아버지의 형제인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데 늘 비교당하고 늘 무시당하고 늘 타박당했었거든요. 그런 사정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 있는데 할아버지 존재하는데 교회에서 조금 예배 시간 장난을 쳤나봐요. 그러니까 애비 없는 새끼라는 말 듣고 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나 이딴 하나님 안 믿는다. 불신하며 그 자리에서 빡치고 나와서 그 뒤로 불신 충만하셨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혹은 관계에서든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면 환경에 펼쳐지는 환경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내 환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 환경을 보다 보면 자꾸만 불신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우리 마음 가운데 발생해요. 기드온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있죠? 퐁듀.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찐득찐득하니 올라오는 치즈 퐁듀인데 상온에 잠시만 놔둬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처럼 천사의 말에 대꾸할 정도로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불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 태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의 두 번째 마음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회피합니다. 약할 대로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6장 14절 15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어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내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립니다. 주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 상황 앞에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보고 미디안을 물치라고요? 나 지금 꼬저주 틀에 숨어서 밀 까고 있는데? 나 겁쟁입니다. 나 못해요. 내가 뭐라고 그런 걸 나한테 시킵니까? 우리 지파는, 우리 민족 지파는 힘도 없어요. 그 중에 우리 집안도 별것도 아니고 게다가 난 좀 가장 어려요.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제발 그런 거 좀 시키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나약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있다 보면 생겨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왕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별된 삶을 살라는 요청 앞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잠깐 감다가 눈을 뜨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눈을 감고 뜨는 것으로 해결하시잖아요. 예수쟁이 소리 듣는 거 극혐하고요. 진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나 못해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할래요.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내가 내 삶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 앞에 있는 돌부리 돌멩이만 좀 치워주세요. 구부러진 것만 좀 그냥 곱게 펴주세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목사가 되기 되게 싫었습니다. 여기 있는 고등부 2, 3학년 친구들과 청년쌤들은 다 아는데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될 자격도 없고 지적 능력도 없고 성품도 안 되고 말투도 정말 약간 좀 격하고 거룩함? 저랑 거리가 먼 느낌이고 구별된? 내가? 구별되죠. 도라이고 목사들 중에 진짜 이런 도라이 없거든요. 그런 구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런 내가 무슨 목사가 되라는 거지? 목사님이 되라는 거지? 나 같은 게 목사가 되면 오히려 교회 욕먹이고 말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겨서 4년 동안을 도망쳤고요. 그 도망치는 마지막 1년은 쿠팡했습니다. 쿠팡맨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피해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처럼 저는 쿠팡카 타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못 도망갔죠. 기드온이 딱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쿠크다스 까다 보면 잘 부서지잖아요. 쿠크다스 까다가 부서지는 마음처럼 약할 대로 약한 마음, 피하고 싶고 나약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세우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담스러움을 느끼며 도망치듯 회피했던 게 기드온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기드온의 세 번째 마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마음은 의심이에요. 꼬일 대로 꼬였어요. 첫 번째는 불신이었고 굳을 대로 굳은 마음, 두 번째는 회피였어요. 약할 대로 약한 마음, 세 번째는 의심, 꼬일 대로 꼬여진 마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6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시작!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요 여러분 기드온의 말 들어보면 다 주님인 거 알고 얘기했었거든요.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뭐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존재다, 신적 존재다 인식하고 말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너 진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미디안 사람들 진짜 쳐부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니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좀 좋게 봐주신다면, 이게 뭐냐면 그 개혁개정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따지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는 거, 나 좋게 봐주시는 거, 오케이, 고마워요 하나님, 땡큐. 근데 진짜 하나님 맞아요? 내가 의지해도 될 만한 분인가 당신?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미디안의 전쟁의 선봉장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맞다면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교회에 나왔고, 친한 친구 절친의 부탁이라서, 부탁이라기보다는 절친이 주일 아침에 뭐하냐? 일요일 아침에 뭐하냐? 교회에 가? 아 그래? 나 아침에 할 거 없으니까 너랑 갔다가 코너 갈까? 그래서 오고 관계 때문에 온 건데, 와보니까 앞에서 목사나 전사님이 하나님이다, 창조가 어떻다, 십자가와 예수가 어떻다, 그런 말 떠들고 있고, 그거 그냥 생각해보면 인간의 자기 충족과 만족 아닌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나약한 인간 따위가 의지할 대상 찾고자 하는 미개한 수준의 보상 심리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진 않나요? 그게 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옆에 있는 친구 막 수련회 보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막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막 간증도 해요. 그리고 막 말씀 저 말씀 보고 막 감동도 받고 듣고 해요. 근데 그거 그냥 감성팔이 아닌가? 하나님 존재하는 거 맞아?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출석했던 아이, 주변의 인정과 반응 때문에 그거에 취해서 종교적 열심을 냈던 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내 감정에 취해서 종교심을 택했었던 아이, 그게 중학생 시절의 곽신영입니다. 저예요. 그냥 교회 안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뭐 열심히 한 건 아닌데 뭘 조금 하려고 뭐 노래 좀 기타 한번 딱 치고 드럼 한번 딱 치려고 하면 다들 뭐 너무 잘한대! 네가 교회에 없으면 안 돼! 맨날 교회 목사님이 너무 특별한 존재래 막! 그러니까 막 내가 뭐가 되는구나. 그래 좀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다들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저 교회 다녔어요.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요. 서서히 젖어드는 가랑비, 서서히 그 가랑비에 못 젖는 것처럼 불신하고 회피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존재에 의심하기까지 이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023년, 24년 아름빛교회 고등부의 메인 슬로건을 발표합니다. Show me a sign입니다. 근데 숨겨져 있는 부제가 있습니다. 불신하라, 도망쳐라, 의심해라. Show me a sign. 부제, 불신해라, 도망쳐라, 의심해라.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 있다면, 태동될 수 있다면 불신하고 도망치고 의심해도 괜찮아요. 따지고 싶으면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따져버리세요. 하나님 왜 이런 개 같은 인생을 나에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앞에 따져보세요. 그 정도 객기도 없습니까? 용기도 없습니까? 따지세요.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치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진짜 벗어나보세요. 자신있게 도망치세요. 부모님한테 엄마, 내 생각보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인정이 안 돼. 엄마 종교, 나 종교의 자유, 오케이 서로 인정. 나 이제 전도역 어느 정도 완성됐으니까 내 판단력을 의지해. 나 갈게. 안녕. 아침에 나 깨우지 마. 그러고 당당하게 교회 나오지 마세요. 미쳤어 확실히. 그리고 의심하려면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의심하십시오. 존재에 대해서 끝까지 의심해보세요. 그 정도 용기 없습니까? 나 정말 또라이가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불신 지옥을 외치죠. 믿어!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 라고 외치거나 목사님들, 뭐 많은 목사님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은 막 약해지지 마! 강한 마음 먹어! 회피할 생각 하지 마! 담대하게 뚫고 가! 어디 도망가! 일로와! 잡아가지고 또 가지고 막
의심하지 마. 의심은 사람이 주는 막 도구야. 도망을 막 의심하지 마. 속임수 넘어가면 안 돼. 마음속에서 믿어. 불신하고 도망치고 의심하세요. 2023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불신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만 더 비추세요. Show me a sign. 하나님 못 믿겠어요.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같이 못 있겠어요. 나 나갈래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너무 의심이 되는데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도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게 영상이 찍히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들이 가끔은 이런 영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불신하십시오.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세요라고 외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중간하게 미지근하게 이도저도 아닌 시간 여기서 보내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수능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거 수학 수행평가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만약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만 약간 방관하고 나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질서대로 알아서 가! 나 그냥 만들어놨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라고 던져놓는 신이라면 혹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저부터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부터 그렇게 안 해요. 저 얘기했잖아요. 여기 모든 불신과 도망과 의심은 나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경험했고 알고 있고 저 안에 제 삶의 외적인 내적인 증거들로 명확하게 충만합니다. 그러니 더 여러분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해도 괜찮아. 도망쳐도 돼. 내 쿠팡 도망갔다니까? 4년 도망쳤는데 쿠팡 1년 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러고 나와요. 아니 이걸 결과로 보지 말고 그냥 도망가. 의심해. 너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학적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의심해봐. 괜찮아요. 여튼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요. 불신하지 말고 막 믿어. 도망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의심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받아들여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해소가 안 돼요. 그냥 불신하고 도망치고 의심하세요. Show me a sign만 외치면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니까 증거 좀 주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신과 도망과 의심의 결과입니다. 광 목사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아빠가 목사님이라니. 이게 저의 불신과 회피, 도망과 의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내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 되는 은혜인지 축복인지 아니면 굉장히 힘겨운 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사실 알아요. 힘겨운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근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불신했었기 때문에 의심했었고 도망쳤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불신 충만하여서 진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셨던 우리 아버지는 광 목사 그도 목사가 되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아빠가 목사님이라니. 둘 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먼저 목사가 됐죠. 그리고 나는 목사의 자녀로 아까 얘기했던 그 중학생, 고등학생의 수많은 불신과 의심과 도망의 시간을 보냈고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 믿어 박진영 정신 차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가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왜? 당당하거든요.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전 여러분들이 고등부의 시간 동안 챙겨갔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그리고 2, 3학년 친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1년 그리고 2년, 3년 동안 꼭 이걸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 옛날 말인데 빼박켄트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증거를 챙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평생 가도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여기에 있는 우리 고등부 섬김이들이 여러분들 곁을 지켜줄게요. 다른 거 안 해요. 우리 못해요. 우리 여러분들 앞에 불신하는데 막 불신에 대해서 여러분 야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설득 못해요. 여러분 막 도망가면 막 쫓아가서 잡아오고 이런 거 못해요. 우리 사람 다 바쁘거든. 막 여러분 의심하고 막 이런 하나님 계세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 계실 걸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옆에서 지켜줄게요.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함께 걸어줄게요. 그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헌금성으로 불렀던 아주 낮은 줄 알았으나 아주 높았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고